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하루를 마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엿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방 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기도를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침대에 벌렁 누웠더니 아버지 피곤합니다 잘게요 그러고 그냥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며 기도하는 것은 종의 영이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정해진 시간이 큐티 시간이지만 정해지지 않는 모든 시간이 다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셨을 때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친밀함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논문을 쓰는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들으며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세상의 상속은 기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상속은 별로 기대 안 하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속에서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한 건 했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아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의 축복. 부모님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아빠 그러는 용어 아니겠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 기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은 구원의 인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남은 구원의 인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모든 만남들이 만남으로 그냥 한순간의 이벤트나 한순간의 어떤 그런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인연으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의 인연까지 연결되어 이어지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일상 가운데서 모든 만남들이 구원의 인연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남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인과의 만남은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주인과의 만남은 영원한 사명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만남보다도 주인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만남들이 구원의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만남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남들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모든 만남들이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 복된 3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인데요. 그의 일생이 한 1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가 특별히 두 번의 만남을 가지는데, 오늘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어떤 그런 일대기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 윌버포스는 돈이 많은 그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에는 방탕하고 술집에 전전했던 인물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회심합니다. 자기의 어떤 과거의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다시 세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젊었을 때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다 잡아와서 영국에서 전 세계국으로, 유럽국으로 막 노예를 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노예를 잡으면서 또 옮기면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나중에 존 뉴턴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당시에 영국 런던의 교회에 담임했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신앙 상담을 할 때 존 뉴턴 목사님이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치인으로서 어떤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서 윌버포스가 자기의 비전을 새롭게 찾는 그런 과정을 찾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고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멋진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장에, 사도행전 8장에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3명 모두 살펴볼 텐데요. 만남이라는 관점의 시선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명, 사울과 시몬과 에디오피아 넷인데, 이 3명이 어떤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을 어떻게 승화시켰으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만남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후에 이름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인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잡고 던져야 되는데, 겉옷이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고 이 벗은 겉옷을 사울 청년에게 맡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스데반의 어떤 죽는 과정을 보면서 자꾸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서 왜 사울이 자꾸만 이렇게 그 순교하는 씬에 등장하는지 좀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에 어떤 낯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사울도 함께 지키는 거였습니다. 지금 스데반 홀로 하나님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스테반만 지금 스테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 아래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받고 있고, 또 돌에 맞는 사람은 돌에 맞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씬 안에 스테반만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스테반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아주 처절하고 긴박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전에 7장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테반의 순교의 과정 가운데서 사도 사울을 끼워넣었을까? 후에 하나님은 큰 기름으로 후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오늘 스테반의 순교하는 장면처럼 그런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었던 청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방법인데요. 처음에 다 그 털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이 각을 온전하게 불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내 온 인생, 내 몸 전체를 주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청년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전제로 드리는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 인생의 말년 대부분을 전제로 드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도 사울의 시각이 있고 사도 바울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울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당연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열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과의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장소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의 장면이, 그 만남이, 그 상황과의 만남이 예수님과 더 깊은 그주의 만남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과 환경에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아주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10절 보니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마술사였냐면 낮은 신분부터 높은 신분 사람까지 모두 시몬의 마술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빌립 집사님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 앞에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습니다. 한번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시몬도 자신이 하는 마술과 빌립 사임이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마술은 소금이고 빌립 사임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침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지금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잘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 이런 게 진짜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부 교회에서 파견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돼서 보니까 진짜로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그들의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님들,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이 성령님이 임하는 능력을 나에게 전수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줘서 나도 돈을 많이 벌게끔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시몬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그 현장, 표면적인 것에 마음이 가서 자꾸 그것을 내가 끌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몬은 눈에 보이는 표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말이에요. 기복신앙. 복이 있으면 복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에만 돈을 벌고 좋은 취업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잘된 현상들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려고 사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관심 있고 집중했던 그 돈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충고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 집사와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났어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마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돈, 능력 이런 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캐치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바빠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일상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몬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나의 눈을 유혹하고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에 화려하고 신기한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너무 화려하고 신기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인권, 사람을 생각하라고 사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는다. 사람이 인권 이름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인정해준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 자체가, 나 자신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나도 스스로도 품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남을 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옆에 이웃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세상의 혁신적인 모습과 인권이라는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먼저가 될 때,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인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향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서 나의 눈이 가리워지고 나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마음을 가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먼저 멀리할 수 있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게 먼저 주님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어떤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차에서 가는 이동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인데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말씀 구절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이사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이 나타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설명해 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자기를 구원하심에 대한 놀라운 그런 감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 6절,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 네시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는 길을 멈추고 저기 물이 보이니까 가서 빌립에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인연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의 해석은 뭘로 해야 되냐면 내 기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때,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고 이 환경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필터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모든 만남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서 이 만남들이 후에 다 구원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구원의 인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울도 시몬도 일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처럼, 시몬처럼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필터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어져서 그 만남이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동영상을 봤던 윌리엄 일러포스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을, 비전을 품고 나라를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육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이렇게 앞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구원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시몬처럼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상이 아니라 스데반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상과 환경들이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